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누리시면서 사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월입니다. 정말 이렇게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시니 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통합으로는 212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또 지난 1월도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2월을 시작합니다. 정말 2월을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성결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모양으로 우리가 빚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정말 죄에 민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이제 나실인의 법, 나실인의 규례가 나옵니다. 바로 앞서 진영의 의식적 성결과 도덕적 성결을 지키는 데 관심을 가졌던 민수기 5장과도 이제 주제적으로 연결이 되죠. 앞에서 그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서 시체를 만지거나 이렇게 해서 그 제의적으로 부정하였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을 그 진영에서 진영 밖으로 나가게 해라.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거나 이렇게 줍거나 한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그 죄를 회개해라. 그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죄를 밝히고 배상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렇게 정결하게 되라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민수기 5장과도 좀 주제적으로 이 성결함, 거룩함으로는 이 나실인의 규례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실인에 대한 규례도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현재의 본문은 성막과 진영에 초점을 맞춘 전후 문맥에 잘 부합하고 있습니다. 이 5장에서도 성막에 대해서 성막 가운데 살 때 정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7장에 가면 이제 성막을 완성한 후에 이 성막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봉헌하고 헌물을 드리는 이런 과정이 나오는 것에 부합한다는 것이죠. 이 그 나실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시린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성별해서 바친 특수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들처럼 성소에 성막에 봉헌되지 않았고 그 성막에서 일하지 않았고 또한 수도사처럼 은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백성들 가운데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했고 백성들에게 어쩌면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토록 영적으로 위상이 높았던 나시린이 만일 그 시체를 잘못 실수로 만져서 부정해지면 도덕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렇게 부정해져서 나시린의 서원을 깨트린다면 이 공동체 전체의 성결을 더럽히는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엄격한 규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부정해졌을 때는 어떻게 다시 거룩해지는지 이런 규약을 이런 규례를 이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나시린의 서약은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들은 특별한 서원을 하나님께 맹세하여 나시린으로 세워졌습니다. 나시린의 그 규례, 나시린의 그 삶의 기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무엘과 삼손은 종신 그의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겠다라고 서원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나시린의 서원은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그 목적과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제 감사를 표현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말 그대로 서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서원을 표현한다거나 어쨌든 이런 다양한 목적으로 인해서 일정한 기간 하나님을 위해 특별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바로 이런 나시린 서원입니다. 이 서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며칠을 해야 된다, 뭐 몇 달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대 문헌과 역사 기록에 보면 서원 기간을 아주 다르게 정할 수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나시린에게는 세 가지의 금지 사항이 요구됩니다. 금주와 모든 포도에서 난 그런 식품의 금지, 또 삭발 금지, 그리고 사체 접촉 금지. 할 수 없는 게 이제 세 가지죠. 모든 술과 포도에서 나온 포도류의 모든 식품을 먹을 수 없고 머리를 자를 수 없고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들은 금주의 맹세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로 한정되지만 이는 모든 술의 금지를 지시하는 중어법, 그 주류를 두 가지를 이렇게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모든 술을, 모든 류의 그 주류를 다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산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금주를 요구하는 것은 제사장 이상의 수준의 절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때만 포도주를 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아예 포도주를 먹지 못했죠. 제사장은 딴 때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어도 성소에 들어갈 때만 포도주를 금했는데 나시린은 어떤 때에도 포도주를 마실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포도와 관련된 것들을 금지하는 것을 술을 금지했다고만 해석하기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게 금욕적인 삶을 요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는 풍요와 향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열매입니다. 가나안의 정착을 의미하죠. 가나안에서의 그 풍요로움을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를 즐기는 것은 가나안의 정착 생활이 주는 그 편안함과 향락을 즐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포도나무는 이렇게 심겨져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광야를 지날 때는 이 포도나무를
포도가 주는 어떤 것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포도 열매가 열릴 때까지 거기에 앉아서 기다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기도 전에 벌써 포도주를 즐기고 그것을 먹는다라는 얘기는 벌써 뭐랄까요, 가나안에 도달하기도 전에 샴페인을 터트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막 광야를 앞두고 있는데 포도주를 즐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뭔가를 그런 풍요와 이런 편안함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긴장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금욕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랄까요, 모범으로 보여주기 위해 나시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아직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긴장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때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할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삭발을 금지했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것을 금지했죠. 나시린의 긴 머리는 마치 왕관처럼 이 나시린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였습니다. 즉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임을 드러낸 것이죠. 이것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모자를 쓰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되어진 민족임을 상기시키는 역할도 했죠. 사실은 제사장은 성막에서 봉사하다가 성막 입구에 세워진 자신들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지냅니다. 그러니 일반 다른 족속들은 제사장을 자주 볼 기회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만 잠깐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레위 족속과 제사장들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구별되었구나. 우리도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백성이구나라고 생각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어쩌면 그래.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레위 족속만이 할 일이고 나는 내 할 일 하면서 그냥 살면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최소 충성을 다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목사님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일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나시린의 존재가 그 긴 머리를 휘날리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도 저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였구나.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저렇게 우리를 대표하여서 구별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나시린들을 보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길렀다는 얘기죠. 제사장의 관처럼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나는 그렇게 나시린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셋째로 금지되는 것은 송장과의 접촉입니다. 나시린은 서원 기간 내내 어떠한 사체와도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이 5장에서도 봤듯이 이 사체를 접촉하는 것은 제의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직계 가족도 포함됩니다. 심지어는 부모의 사망 시에도 그들의 시신을 만지거나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장례식에 참여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철저한 성결성의 유지는 그가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냉정할 정도로 엄격한 송장 접촉의 금지는 대제사장에게 요구된 것과 동일합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부모와 형제, 자녀, 즉 직계가족의 장례를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 지금 나시린과 같은 동일한 수준, 즉 나시린의 이 송장 접촉과 그 시체 접촉과 관련된 규례는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성결성을 유지하도록 나시린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나시린은 몇 가지 면에서 대제사장과 비교가 됩니다. 첫째는 직계가족의 시체 접촉 금지, 그리고 나시린의 머리털과 대제사장의 관, 여기에는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관을 씁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사 그 표시가 있는 그런 관을 쓰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그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나시린도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다라고 하죠. 대제사장이 그의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것처럼 나시린의 이 머리털이 여호와께 성결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포도주와 곡주의 금지,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는 나시린에게 이 대제사장급의 성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직계가족의 그 시체를 접촉 금지하는 것, 나시린의 머리털과 대제사장의 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그리고 포도주와 곡주의 전면 금지, 이것은 나시린과 대제사장이 같습니다. 금주 같은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더 엄격하죠.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되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나시린들은 아예 술을 먹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만 생활했던 것에 반해서 나시린은 세속과 분리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시린은 일반적으로 그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세 가지의 금지 조항을 지키면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봉헌된 성물 음식을 먹었으나 나시린들은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세속의 그런 음식을 먹었습니다. 또 육체에 힘 있는 제사장, 그 성소의 직무에서 이 배제된 것과 달리 어떤 사람의 육체적 흠이 나시린의 서원에 결격 사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들은 성소의 직무에서 배제가 됐죠. 육체에 이렇게 흠이 있거나 상처가 생겼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제사장들은 이 성소의 직무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어떤 육체의 흠이 서원의 결격 사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제사장들은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백성을 위한 직무를 수행했지만, 나시린은 자신의 개인적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성결의 삶을 서원을 합니다. 물론 타인에게 성결한 삶의 모범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그 문제라든가 어떤 감사라든가 그것 때문에 성결의 삶을 서원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 일을 하나님께 봉사하고 백성을 위해 수행을 하지만, 나시린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성결의 서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시린이 우연하게라도 죽은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부정하게 되면 그의 서원의 효력이 즉시 중단되어 재서약을 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만큼 시체와의 접촉의 금지가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우연한 접촉일지라도 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의 경우 사체 접촉으로 부정하게 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죄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이 시체를 접촉하게 되면 그것은 죄로 규정해서 여기 보면 속건제, 속죄제를 바쳐야 됩니다. 그만큼 아주 심각하게 아주 철저했다는 것이죠. 나시린이 시체를 접촉하게 되면 나를 다시 잡아 성소에 올라가 재성결 의례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 나시린으로의 그런 살아왔던 기간이 무효가 되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재성결 의례의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체 접촉 후 7일째 되는 날 머리를 모두 민다. 다시 삭발을 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일째에 비둘기 2마리를 들고 성소에 올라가 제사장에게 건넨다. 제사장은 그 2마리를 각각 속죄제와 번제로 바쳐 그를 속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 된 수량을 속건제로 바친다. 이날 그의 머리가 성결하게 되면 나시린의 삶을 다시 시작한다. 이게 그 재성결 의례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속건제로 드리는 이유는 지난 5장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속건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거나 아니면은 이웃의 것을 훔쳤을 때 그럴 때 그것을 이제 속죄하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 속건제인데 이렇게 속건제로 드리는 이유는 나시린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거룩하게 바쳐진 하나님의 것인데 더럽혀져 훼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으로 그 해석이 되어서 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속건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망가졌으니까 이것을 배상한다라는 의미에서 속건제로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시린의 존재에 대해서 또 나시린의 서원을 누구나 남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나시린으로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역시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하나님에게 구별되어 거룩하게 드려진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냥 레위 족속만 그 제사장들만 목사들만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존재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성별된 존재임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나 사역자나 목사만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나 이런 사역자들,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죠. 특별하게 주어진 역할이 있지만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진 존재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했지만 또 일반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생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일의 성격은 일의 그런 종류는 달랐지만 모두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시린이라는 존재가 나시린이라는 서원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시린 서원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때로는 대제사장들보다 나시린에게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결함이 요구가 됩니다. 목사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지 나는 평신도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순간엔 목사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그 정결함이 평신도에게도 요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접촉했을 때 재성결 의례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정말 거룩한 삶을 구별되어진 삶을 살려고 하다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거룩한 삶을 잠깐 살지 못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결심하고 노력했다가 순간 좀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해도 그때 다시 우리는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유 나는 실패했구나 이제 끝났구나 나시린이고 뭐고 이제 끝났구나가 아니라 실패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성결하여서 다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는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이유인지 많은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많은 계기들이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우리를 드리는 나시린입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세상의 그 죄와 악으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유지하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시린입니다. 그리고 그 나시린의 삶을 살다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시린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나시린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정말 그런 거룩한 삶의 그런 모습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렇구나. 우리도 저런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구나. 거룩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래 나도 나시린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자라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그렇게 나시린으로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진 존재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녀노소 그 누구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여 정말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며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레위나 제사장분들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결심하는 그런 나시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나시린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그 생업에 종사하며 그 평범하고 정말 반복되는 순간순간을 살아가겠지만 정말 나시린들처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께 구별되어 살자는 그런 모범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죄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닮은 그리스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렇게 나신으로 살려다 실패했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돌아가서 재성결하여서 또 그렇게 나시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정말 성결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